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70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 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70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70 전에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60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가. 그렇죠? 근데 60이라는 숫자는 60. 근데 60 전에 또 뭐가 있죠? 네, 한국에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놔두고 성경의 70이라는 숫자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0. 제일 첫번에 창세기에 나오는 70 뭐가 있을까? 제일 첫번에 노아 방주 후에 이 땅의 족속이 쭉 족속과 국가 수를 세는데 몇 개였습니까? 제가 답을 다 드렸습니다. 몇입니까? 답을 다 드렸습니다.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에 성경에 나오는 7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0이라는 숫자가 제일 첫 번에 어디에 나옵니까? 잘 살면 70이요. 예? 와! 예, 지금 다윗의 시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이 땅의 족속과 국가가 몇 개라고 나옵니까? 70이 나옵니다. 70.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국가 수가 70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오늘날에는 그래서 선교적으로 70국가다, 70종족이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70이라는 말로서 안 믿는 사람 모두를 가르칠 때 70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서 애굽으로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전체가 70이다. 우리 김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70 얘기를 좀 하는데. 계속. 그 다음에 70이라는 얘기가 또 어디 나올까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면서 모세 장인이 또 누굽니까? 이드로. 그런데 모세가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몇 장로들을 세워라? 70인 장로들을 세워라. 그래서 70인이 뭐가 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얘기할 때 70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는 오늘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또 제가 또 배웠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강건하면 뭐예요? 70이요. 또 뭐예요? 80이라. 그래서 70 정도 살면 뭐 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는 살 만큼 이제 가도 됩니까? 전 집에 가겠습니다. 약간 슬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70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돌잔치 하신다고 그렇게. 돌잔치?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갔다 오고 하면서 아람어를 쓰고 헬라가 와서 통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말을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해외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대인은 자녀 교육 잘 시킨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Really?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 주느냐고 그렇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 교육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모국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헬라가 통치할 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민 가는데 이민 간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녀 교육 시키려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70인이 번역했다고 해서 뭐예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 이제 지나갔고요. 예, 중간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 거도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국회가 있는데 국회 원수가 몇 명입니까? 국회의원. 제가 대답을 다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국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내들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내들인의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70명. 사내들인의 회원수가 70명.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12제자 말고 또 둘씩해서 다 이 나라 저 나라 여기 지역 가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명수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요. 70명. 그죠? 네, 오늘 70인에 대한 숫자 성경에 나오는 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또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시 폈습니다. 말씀 깊이 공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는 걸 얘기했는데 오늘도 좀 게세마네 동산에 가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토픽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찼어요. 그렇죠? 근데 왜 찼을까? 왜 못 깼을까? 이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살짝 그 부분만 나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왜 제자들이 심하게 잤을까? 네, 그게 오늘의 토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세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라 막 그랬는데도 잤어요. 왜 잤을까? 피곤해서. 예? 하도 피곤해서. 우리 장로님 피곤해서. 근데 피곤한데도 자지 말라 했는데도 못 잤어요. 잤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가면서 뭐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리고 며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갈 때 세 제자는 데려오고 가시고 나머지 9 제자는 밑에 있었는데 세 제자가 올라가서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자 그랬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특별히 기도하자 그랬는데 또 그 사람들도 또 잤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루 종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래서 아주 녹초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산을 오르시고 계속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녹초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자마자 잤어요.
자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하늘과 이제 교통하시는 거에 마지막 부분만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때의 잔 이유는 첫째는 피곤했어요. 두 번째는 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뭔가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영 미래가 밝지 않아.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왜 잤을까? 그러니까 하나는 피곤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잤을까요? 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왜 잤을까?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를 예. 그게 저거라고 안 받아들이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 말씀하신 상황을 제 거라고 안 받아들이는 그 심각한 상황을 안 받아들여서 예. They didn't know what was going to happen.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죠? 네, 안 잡혀요. 그런데 자 이제 누가복음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43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땅에 떨어진 듯이 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에부터 내려와 힘을 북돋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세요? 이제 육신적으로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시면 뭘 못합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거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북돋아 줘. 그러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가지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 주님, 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주님, 이런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 하기 쉬워요? 이 역경과 고난이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역경과 고난이 없어지면 무능한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어딘지 살아가면서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가든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있지만 주위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나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내가 신앙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진짜 신의 영역 아닙니까? 예, 신의 영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영역을 가져야 돼.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근데 고뇌에 찼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1분만 시간을 써도 될까요? 예. 이거 지나갔어. 알았어.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저거 좀 깨끗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을 에노기가 외숙모기 때문에 아니 윤정근이 여기 계시네. 저 밖에 좀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빨리 일 진행하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있어요. 시간 없어요. 내가 빨리 나가겠어요. 나 대신해서 몰랐어. 일분 지나갔어. 20초 나갔어. 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나한테 났으면 외숙모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합해갖고 지금 저희 교회가 힐탑으로 지어질 때 윤승희 장로님 4분, 노경 장로님 4분, 저 밥씨 이렇게 6명만 남았고요. 청년으로서는 에녹하고 저희 딸만 지금 남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국 가고 다 없어요. 그래서 에녹가 이번에 이렇게 선교사로 사실은 시애틀로 가는데 미국 교회하고 우리 코리안하고 잉글리시하고 합해갖고 뭐를 좀 조그만 선물을 주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에서 이거를 보드에 넣으면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는 자기네끼리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갖고 에녹이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조금 섭섭하다. 그래서 어르신들 쪽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자. 네? 이런 얘기가 또 어르신들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성의껏 이렇게 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는 마음이 계시다면 금액 상관하지 않고요. 여기다가 좀 넣어주시면 미국 교회하고 우리하고 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형편껏 되시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요. 네, 여기. 그거 아니 가는데 받고 보내야 돼. 네? 받고 보내야 돼. 자, 이제 계속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땅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굉장히 힘들게 기도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왜 제자들이 닫는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45절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왜 잤다고요? 슬픔을 인하여 뭐해요?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 제자가 기도 안 하고 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슬펐다. 그래서 다른 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depressed 됐다고 했어요. depression 가운데 빠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하고 잔 이유가 뭐예요? 왜 잤어요? 생각 안 하려고. 네? 맞아요. 생각 안 하려고. 생각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잊으려고.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걸 뭐예요? 슬픔을 이기려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뭐예요? 잠을 뭐예요? invite. 슬픔에서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슬픔으로 뭐냐면 잠을 슬픔에서 도망가는 도구로 썼다.
뭐해요? 슬퍼서 잠이 들었으면 슬픔을 이기려고 잠을 자면 잠이 깨어날 수 있어요? 못 깨어나요? 예? 네, 못 깨요. 왜요? 아무리 깨어나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근데 네. 한번 그 슬픈 일을 당해보셨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 잠이 안 옵니다. 네, 슬픈 일을 일어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면을 하고 그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는 경우는 잠이 안 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제자들이 잤다라는 이유는 저는 좀 낮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여태까지 봐온 제자들은 예.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다가 했듯이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그걸 극복할 거라고 믿어서 유다는 했는데 예. 결국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그때 그 했던 행동이 뭡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그 로마 병정의 귀를 잘랐는데도 예수님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이 아직도 그런 기적, 그런 힘을 갖고 있구나라고 믿었고 예. 제자들은 아 예수님이 조금 더 더한 극한 상황이 되면 진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이 돼서도 믿음이 있으니까 잠을 잤죠. 제가 진짜 슬펐다면 잠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공부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디프레션에 빠지고 또 자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오늘 저도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한번 아주 큰 그 어떤 그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받았을 때 저는 진짜 헤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한 몸무게 50kg까지 빠질 정도로 막 극한에 정말 소원이 뭐냐면 한 7시간만 6시간만 잤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3시간뿐이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뭔가의 힘을 얻으려고 제가 이 알코올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양주를 한 병을 사가지고 너무 힘들면 술을 마시는데 그놈 술이 더 사람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술을 덜 마셔서 그래. 덜 마셔서 술을 못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 저희 집에서 술을 제가 제일 잘 마십니다. 소주 반 컵 마시면 저는 오후면 뻘개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목 뒤에서 누가 곡괭이질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만큼을 마셨다는 건 제 그 주량을 뛰어넘은 그 알코올을 마셨다는 건데 근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죠. 예, 우리 김 지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는 또 이 잠을 못 잔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네 제가. 너무 슬프면 잠이 안 온다 그렇죠? 하여튼 좋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여기 이제 또요. 왜 슬펐을까? 왜 슬펐을까? 왜 슬펐을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슬펐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슬펐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근심을 했죠.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길래 또 근심을 했을까? 근심한 이유.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다, 왕이 되실 거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다. 또 어떤 죄는 뭐예요? 내가 간다. 내가 너희들을 두고 내가 간다. 근데 너희가 나 따라오는 곳에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갈릴리에서 배 버리고 가족이고 뭐고 다 저거 건너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뭐예요? 지금 가버린대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직업은 어떻게 하고 가족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허공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뭐한다? 또 판다. 그리고 버린다. 근데 버린다 그럴 때 다른 데서 보면 제일 첫 번에 버린다 그랬더니 누가 안 버린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가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만 예수님 안 버린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구도 버린다? 베드로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제자도 뭐하니라? 이와 같이 말하니라.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도 뭐예요? 예수님 안 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도 다 뭐한다고?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부인 안 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잠에서 깨어나올 수 있을까요? 깨어나올 수 있는 방법. 깨어나올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깨어나죠. 와, 네.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걸 믿으면, 즉 사실은 잠을 청한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잠은 계속 자요. 그래서 그게 해결돼야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봅니다.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졸려웠다 그랬죠. 그런데 얼마 동안 깨어 있으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얼마 동안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죠. 얼마 동안? 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얼마 동안 깨어 있어라.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읽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요. 얼마 동안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겠는데 얼마 동안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회를 보면 얼마 동안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그 다음에 그래도 잘 못 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이것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랬어요. 얼마 동안이요? 1시 동안이요. 1시. 1 hour.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 1시간. 그래서 제가 1시간이라는 말은 한국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짧은 시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ally 1 hour.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쭉 다 살펴봤더니 첫 번에는 전 생각에 짧은 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봤더니
1 hour. 1시간. 근데 또 이렇게 읽어보면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뭐 한다 그러세요?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응답을 받죠. 그러면 아무리 피곤하고 디프레션에 빠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다? 두 가지.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고 세상 없어도 뭐예요? 기도하면 육신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제자가 쫙 엠마오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디프레션에 빠진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테이블 딱 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쫙 들으니까 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바닥에 못자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못자국을 보고 손을 드는 패턴을 보고서 뭐예요? 아, 예수님이다 딱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뭐해요? 와가지고 엠마오까지 하시니까 아유 밥 먹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라가자.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놔두고 곧 일어나. 예? 일어나가지고 바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올라갔다. 배가 고픈 사람이. 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는 육신의 저걸 뭐예요? 극복. 그죠? 극복하라. 네? 극복해요. 그래서 사람이 기쁘면 예, 엔돌핀이 나와서 예, 사람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아무리 어떻고 속이 상하든 무엇이나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프린시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상관할 것 없이 진심으로 깊이 기도하면 뭐해요? 응답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를 막론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위로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기도.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해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싫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해요.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내 감정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내 감정이 바뀌는 게 싫어. 내 감정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기도하기가 싫어.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주님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개쯤에 가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뭐냐면 그래도 주님 이거는 응답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은데 억지로 기도했어. 근데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기도하기 싫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하시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거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죠? 주님, 제가 뭐라고 기도하든지 뭐라고 때를 쓰든지 주님, 제가 때를 쓰는 거는 못난 아들이 때를 쓰는 거로 생각하시고 제 기도 무시하시고
주님이 그냥 무조건 되고 뭐해요? 응답해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응답이 돼요. 제가 싫어하는 대로 결국 그러나 그때도 뭐예요? 땡큐하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만약의 경우 또 뭡니까? 슬픔이 있지만은 아무리 디프레션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뭐 하게 되냐고요? 뭐 한다고요? 응답이 와야죠. 예? 아무리 디프레스되고 아무리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세상에서도 기도하면 어떠한 이유를 상관한 것 없이 응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해요?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잔이 도대체 뭡니까? 이 디스컵, 이 잔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잔이 뭐예요? 잔. My problems.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어려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어려움. 와, 대단하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어려움이 도대체 뭡니까? 네, 이게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우리 죄를 감당하셔야 되니까. 근데 죄를 담당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죄가 아니구나. 예? 내 죄가 아니고 네. 죄인들의 죄를. 그래, 죄인들의 죄를 지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죽으니까. 예? 죽으니까. 아프게. 죽는데 소크라테스도 즐겁게 죽고 즐겁게 죽은 사람 많아요. 저보고도 죽으라 그러면 만약에 좋다 그러면 20층 3층 뒤에서 뭐냐면은 죽는 거 10초만 참으면 돼요. 그냥 휙 떨어져서 죽는 거 no problem. 불 가운데서 죽는 거 no problem.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게 분내 인간, 동물 아니겠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예. 고뇌. 고뇌. 예. 예. 그걸 바꿀 때는 인간이 아닌 거야. 정의를 한다나. 예. 이렇게 조금 있으면서 원래. 죄가 예. 우리 사회를 하나님과 가나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 죽으면 예. 그 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예. 영원히 갈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 기도한 게 그거 아니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 당신 뜻대로 예. 하옵소서.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분리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근데 저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맺어주시는 건 아니면 맺어주신 건 이게 결과로서. 근데 결과가 오기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분리인데 분리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분리되는 경험 말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it's okay. 그러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분리되면서 구원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분리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 분리가 무엇에 대한 개런티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릴 때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그럼 못 내려오는 줄 알아요? 쫙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신성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구약에서부터 제사 지내왔던 게 다 뭐예요? 무효가 되버려요. 그렇죠? 무효가 되버려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3시간의 분류예요? 3일간의 분류예요? 얼마 동안의 분류예요? 얼마 동안의 분류입니까? 얼마 동안? 얼마? How long? How long separation? 그러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키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켜요. 영원히 분리시켜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얼마나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슬퍼하죠. 근데 슬퍼하는데 그 사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몇 년 살았어요? 길게 살아서는 1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년간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싫어요. 그럼 만약에 200년 동안 정을 주고 살아왔던 사람하고 떨어진다 하더라.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개도 주인을 잃은 개는 어떤 자야? 그 주인의 산소에 가서 7년 동안 무덤 지켜. 어떤 개는 오리도 지켜.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얼마 동안 계셨어요?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한평생의 생애를 다 합친 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살아간 거나 각각의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친 것도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거는 억분의 1, 천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원하다면, 근데 영원하게 돼야 안 돼요. 지금 I don't know.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갈 때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잘못을 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3일 만에 부활돼야 안 돼요. 성경은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잘못을 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돌무덤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부활해요? 못해요? No! 예수님 부활 못해요. 그래서 마귀가 No! 부활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서 얼마나 계세요? 이터널리 영원히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 개런티가 있어요? 없어요? No guarantee. No guarantee. 어떤 사람들은 뭐 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몸이 죽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일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 죽을 몸이지만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말은 죽은 내가 이미 신체가 되는데 신체가 신체를 위해서 도와줬을 뿐이지 실제로 산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약의 경우 십자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 있었고 노 부활, 즉 하나님과의 삼일체가 보고 딱 끝나죠. 얼마 동안? 하울로 인터널리.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야. Is it really worth it? 그런데 뭐예요? 대답은 예수님이 계속했다. Is there any way? 뭘로? 그 방법 말고 그 방법은 너무 뭐예요? risky.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는데 제목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살인하고 간임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 모든 누명을 예수님이 혼자 다 썼어요. 어쩐지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뭐 하다 보면 억울한 거 많이 살아요. 근데 저도 목회할 때 억울한 걸 당하면 그렇게 다른 거는 내가
물속에 뭐 20번이라든지 거꾸로 박혀야든지 뭐 그런 건 내가 얼마든지 해요. 똥통에 들어가서 딱 굴르래도 내가 굴르겠어. 근데 누명을 쓰면서 목회를 하게 될 때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것만은 뭐가 원칙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잘못은 분명히 밝히고 싶어. 그러는 바람에 제가 목회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많이 아프게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소란도 제가 좀 많이 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되니까 안 한 것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가 침례준 사람들, 제가 저 주례한 사람들이 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제가 침례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례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집사주고 장로 안수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다른 건 다 몰라. 내가 팔 잘라지고 뭐 다리 잘라지고 다 좋아. 그러나 뭐예요? 그거는 이거는 나는 안 되겠어. 그렇게 힘들어. 근데 이것만은 안 돼가 아니고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감수를 해야 돼. 뒤집어 쓰면 따뜻하다. 예? 뒤집어 쓰면 따뜻하다. 누명을 뒤집어 쓰면 따뜻하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명 쓰는 게 그 아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교인들 앞에서 그 목회를 저렇게 했다는 사람이니까 그 누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명 안 쓰려고 벗어보려고 제가 굉장히 발버둥도 치고 직원회의도 하고 뭐 저 기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별들 다 해보고 동료 목사들하고도 해보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볼 때 그때 좀 사람이 좀 제대로 됐으면 그대로 누명 쓰고 가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예, 그 평소에 예, 그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가 누명을 쓰면 예. 그럼 굉장히 화딱지 나오는데 평소에 뭐 그렇게 살다가 누명 한 번 더 쓰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 영역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틀리죠. 저는 목사님들이 저런 누명을 쓰는 걸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은 나름의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우리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몰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반대하기 시작을 하면 이미 그 누명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뿐이 없습니다. 저분이 옳다. 따라가자. 그 제자가 12명뿐이 없었다는 얘기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은 12명이지만 그 나머지 무수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죽이자고까지 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너무 힘들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서락도 참아가는 것은 우리하고 다른,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님들은 대단하신 분이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딘지는 참 이제 지나가고 나가서 보면 목회한 교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거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온갖 누명이니 뭐니 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 뭐 사기쳤다, 뭐 가늠했다, 뭐 하여튼 온갖 인간의 것 다 했잖아요. 그걸 다 쓴다는 게 인간으로 만약에 그냥 생각하면 못 견뎌요. 근데 주님이 그걸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누명을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뭐예요?
영원히 된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100년, 1000년 계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마귀가 다니면서 뭐예요? 봐라, 천지창조해놓고 이게 뭐냐? 하면서 온 지구상에 돌아다니면서 마귀가 얘기하면 그 온갖 누명과 이런 것이 하늘에 사무치면 이거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그때가서는 그래서 잘 되면은 부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혹시나 잘못돼서 삐끗하면은 아버지께 영원히 불명예야 되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영원히 계시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질 것이냐 이거야. 그래도. 그런데 그거 외에는 뭐예요? No other way. 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영원히 아버지와 분리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또 사람들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누가 돌아가라 그랬어? 나 안 믿어. 십자가에 왜 내가 돌아가 달라지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뭐가 돼요? 그렇게 해서도 돌아가셔서도 뭐해요? 안 믿으면 nothing. 헛것이며. 그런데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어떤 지구 같은 거는 100개 만들라, 1000개 만들라, 우주를 몇만 개 만들라, 이건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렇다면 I will do that. I will accept. 그러니까 I will accept 하고 딱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는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고 뭐예요? 이제 가자.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그러면서 쫙 일어나가지고 가로니가 앞으로 쫙 십자가. No problem. 그러니까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심적으로는 갈바리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니까 뭐예요? 못을 박든 욕을 하든 침뱉든 등을 때리든 이미 결정이 되시니까 마음속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의인이고 예.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있을지라도 예.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와.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예. 나를 위해서 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각각 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50년 살고 70년 살고 100년 살고 그러지만 무슨 질병이 걸렸든지 상관할 거 없이 무슨 나쁜 일을 했든지 상관할 거 없이 내가 무슨 천지를 생각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나쁜 습관이 있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뭐예요? 보석이 보석. 이런데 이 보석은 어떤 게 뮤지엄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반짝반짝 영원토록 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 보통교회 가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이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는 사람인데 때로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좀 이런데 좀 먼지가 묻었어. 먼지가 묻고 그거 no problem.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 걸렸든지 무슨 욕을 먹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뭐 과거가 됐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뭐예요?
캐리되시네. 영원히 보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뜻으로 사람을 트리트 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눈이 뜨여집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이 아이고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과정 오늘 마칠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꼭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사실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한 준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김종목 집사님이 아주 중간중간마다 제가 빼놓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잘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